고맙습니다. 구별된 예수,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진리를 기름 바르듯 하셨다. 그래서 마귀에게 압제받는 모든 삶을 고치셨고, 고침을 받은 그들 중에 주님은 선발된 일꾼으로 하나님과 오늘 결합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발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품삯을 받는 풍성한 이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39절로 41절. 그리고 나의 삶은 유대 삶의 구역 안과 예루살렘 안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삶의 증인이다. 그를 저의 삶이 나무에 접촉하여 매달아 제거하였다. 하나님은 저를 셋째 날에 일으키시고 내적 밝힘이 되도록 그를 주셨으니 백성 모두에게 주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 미리 선발되어진 증인 삶인 나의 삶에게 주셨으니 그를 시체 삶에서 일어나심을 결합하여 그와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와 고넬료에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몇천 년,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의 삶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역사였다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부활 후에 그리고 또 나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역사였다면 아마 연대가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성경 안에도. 그런데 연대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증인이라 라고 하는 그 의미에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를 쓰고 있어요. 현재형. 그리고 현재 주시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미 전승되어져 오는 전설에 따라서 내려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의 삶이 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선발된 일꾼이 되어지려면 우리는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입증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과 내 삶이 결합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는 것, 이것을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발된 일꾼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역 안에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땅과 예루살렘 안에서 모든 삶의 증인이다. 이렇게 기록했죠. 유대라고 하는 단어. 자존자를 소망하다. 스스로 있는, 스스로 자기를 존재하게 만드는 그리고 실체를 우리는 소망하며 왔습니다. 스바냐 2장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불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고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죠. 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버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말씀을 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간판만 있는 거예요. 그들을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은 증거 자료고 그 증거 자료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 있어야 되고 그 기록된 것을 내놓아야 하는데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된 게 없으니까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죠.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온 몸으로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을 규례를 버렸다, 수치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게 되고 거기에 찔레가 나고 소금 구덩이가 돼서 황폐된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황폐되어진 그들, 여호와의 규례를 버리고 있는 자들, 그들을 유다 족속이 노략하며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으로 얻어야 될, 이익으로 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황폐되어져 있는 자들, 버려져 있는 자들, 여호와의 규례에 있지 않는 자들, 말씀이 없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기업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양식이 먹거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수확해서 그들 안에 채워 넣으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양떼를 먹이고 다스리고 먹이고 돌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하는 곳이냐?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그랬어요. 누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입니다. 이게 자신의 양을, 하나님이 주어준 내 자신의 삶도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나를 돌보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는 이게 에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라브라고 하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나? 숫자가 필요했죠.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를 배웠죠. 숫자를 배우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손해인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뭘 해야 되는가? 계산해야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이익이고 어떻게 믿으면 나에게 손해가 오는지 계산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과 서약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담보물로 드려질 수 있는 이 때를 저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스글론, 왜 아스글론 집에 누워야 되는가? 아스글론은 무게를 다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로 달다, 철저히 무게를 달다. 그러니까 함량 미달이 되면 하나님의 담보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담보물로 제시를 할 때는 저울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치에 정확하게 바늘이 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아스글론 집에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스글론이어야, 그래야 내가 내 무게가 얼마큼 나가는지, 아니면은 미달되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키로수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너무 오버돼서 이것을 빼야 되는 상황인지, 우리의 생각에서 무엇을 넣어야 하고 무엇을 빼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장성한 분량에 맞춰지고 있는지, 이게 아스글론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다는 게 아니라 철저히 무게를 달다. 하나님은 그래서 점 하나라도,
획 하나라도 그냥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량에 합격한 자들은 그 아스글론 집에 누울 수 있어요.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보살피시고, 보살핀다라고 하는 의미는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는 겁니다. 그들이 혹여 미달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뭘 더 해야 되는지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분량에 맞는 자들을 선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임무를 수여하시는 겁니다. 그 사로잡힘을 그들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져 있는지, 내 사상 속에, 내 신념 속에 무엇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나는 혹시 포로로 끌려다니고 있지 아니하는지 거기로부터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을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어 줬어요. 유대인의 땅 안에서부터 예루살렘 안까지.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앙의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로부터, 유대의 구역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흘러가야죠.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어요? 흘러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이 히에루솔루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평화의 물이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해석된 말씀도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 흐르듯 흐르다. 흘러가야 예루살렘입니다. 흘러가서 뭐 하여지느냐? 완성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도 회복하다, 배상하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복이 돼야 안전할 수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드려진 예물이, 바쳐진 예물이 연락되어져야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행하신, 만들어지시고 창조하시고 실행하시는 그 모든 삶이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자연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이스라엘 군이 적군인 줄 알고 사살을 했는데 그 3명이 아군이었어요. 자기 족속을, 자기의 아군을 살해한 거예요. 그럼 복음이 그 땅에 전달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문자적으로 풀면 이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는 거예요. 그 물질계에, 그 자연계에 보여지는 그 이스라엘 그 땅에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바깥으로 보면 이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냥 오리무중이고 알 수 없는, 뭔가 덮여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진리라고 전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오늘 이 구역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실존의 출현을 우리는 소망해 왔고, 내가 존재되어지기를 원했고, 존재되어졌다면 믿음 안에서 나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면, 그렇다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타고 가는 거예요. 물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흐르지 않는데 그 물길을 어떻게 만들 거며 그 물을 어떻게 타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겁니까? 선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미리 선발된 자들에 의해서 구약으로부터 흘러왔고 성경 전체에 미리 선발된 그 일꾼들에 의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에게 또 한 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도 그러면 먼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 진행되어져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증인이라는 것은 경험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겁니다. 나도 그 삶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원어 해석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웠으니 나의 삶 모두가 그의 증인이다. 내 전체의 삶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내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매달아 죽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며 그에 대한 기록이 내 바탕에 새겨져서 나의 삶의 믿음으로 내보여야 하는데 그들은 그 삶을 내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내 구역이 유대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이 그 진리가 내 안에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미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색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성경의 어떤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속풀이를 해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흘러갈 수 있는가? 저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고요. 저희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에요. 나의 삶이 그 옛 구습에 빠져 있다면, 여전히 종교성만 강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나무에 매달아 죽인 자의 삶이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깨달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바탕에 기록되어져야 그 자를 우리는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원어 해석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에게서 초월하여 저주가 되시어 법의 저주에서 나의 삶을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나무에 접하여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사는 게 두려웠고 불안했어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저 짐승 같은 생각으로 아침에 눈 뜨면 먹어야 하고
저녁이면 잠을 자야 되는 욕망 덩어리들이었어요. 무엇을 먹었기에,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던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나의 삶에게서 초월하여 이랬어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에게서 초월하여. 그러니까 내 수준에 있으면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오셨다면 내 수준에 머물러 계신다는 의미죠. 그런데 나를 초월하여 저주가 되시어서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살려내려고요. 접붙이시려고. 의식이 없는, 무의식만 남아있는, 개념이 없는, 그래서 개념이 없는 자들을 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 원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생각들이 살아서 꿈틀거릴 수 있도록 이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동산 가운데, 중심에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즐거움의 그 동산에, 그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네요. 그 땅에 보시기에, 아담을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땅은 아담을 소망하며 가니까 그 땅이 아름다우죠.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사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며 가는 그 인생들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보기에 아름다웠다고요. 바라볼수록 아름다웠어요. 탐이 났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는 거고 선악나무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뭐냐? 나무라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매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경고하게 하는 거죠. 지식은 우리를,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면 그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를 묶어 놓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서 묶이느냐예요. 초등학교 수준에서 묶이느냐, 중학교 수준에서 묶이느냐, 고등학교 수준에서 묶이느냐, 대학교 수준에서 묶이느냐, 어느 수준에서 묶이느냐예요. 그 지식은 우리를 묶기 때문입니다.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보호막이에요. 동산 가운데, 그 중앙에 살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좋고 나쁨을, 좋기도 하고 때로는 쓸모없기도 한,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도 만드는, 그 알게 하는, 알게 하다, 이게 다트라고 하는 단어,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나무가 뭐냐? 지식의 나무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목표인 지식의 나무를 자라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살게 하는 나무를, 그 지식을 먹어야 되는데 결국 그리스도 예수시죠. 나를 살려내시는, 나를 살게 만드는, 나에게 새로운 생각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인간이 살았다라는 것은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변화되지 않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달라지지 않아? 그러니까요.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쓸모없어. 이건 불필요해. 이런 생각 안에 내 신념 안에 이렇게 갇혀버리면 나는 여기에 틀에 묶여버리는 거야. 생각이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는 자를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좋고 나쁨의 그 지식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륭을 점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처럼 살리는 게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늘 좋고 나쁨을 점치는 그 목표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익인가? 어떤 것이 해로운가? 그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하는 거예요. 먹었으니까 계산해 보라고요. 왜 허락하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결국은 그 기륭의 지식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럼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지식을 먹었다면 어떤 것이 너 자신들에게 이익이고 어떤 것이 너 자신에게 손해고 어떤 것이 너의 삶에게 해를 끼치는지 너를 괴롭게 하는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는 살려낼 수가 없네요. 그 생각으로는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나를 다시 살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의 삶을 창조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삶에 머물러 계시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초월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지식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수준이니까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좋고 나쁨의 지식의 나무였고 그 저주받은 나의 나무에 접하여 매달려 죽게 되신 거예요. 늘 점치고 있었던. 그래서 구약서부터 점치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점을 치고 입으로 말하는 자라는 것이 입으로 말하는 자. 그럼 입으로 말할 때 너희의 입이 어떤 입이냐예요. 어떤 것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입이냐. 살려내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살려내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사람을 괴롭히는 말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훈을 우리 스스로 너희들이 밀어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 지식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 지식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삶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사흘 만에 일으키셨다고요. 강화되어지고 접합되어질 수 있도록 일으키셨어요. 다시 살리사 모든 에너지를 끌어모으는 겁니다. 기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 기능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머리 이 구석 저 구석 생각들이 돌아다니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늘 단순 기능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도 그렇지 않나요? 단순 기능만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리도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를
깨워내는 겁니다. 누워있는 삶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삶에서 똑바로 세워주는 겁니다. 존재가 없었던 삶에서 존재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살리셨다. 에게이로라는 단어죠. 그리고 나타내셨어요. 자, 엠프하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타났다라는 것은 바깥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안에서 N이라고 하는 전치사와 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 내 안에서 나타나다, 내 안에서 되어지다, 명백하게 되어지다, 분명하게 되어지다. 그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디서 나타나셨냐? 안에서 밝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진리로요. 무엇으로? 살게 하는 나무의 지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몇 등분으로 하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4등분을 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자 4등분을 해보면 우리는 과연 어느 계절에 와 있는가? 추수가 다 끝나, 수확이 다 끝나고 이제 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겨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겨울은 죽는 게 아니에요. 겨울은 그 땅 속에서 생동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꺼낼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지금 어느 계절을, 어느 구역을 넘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기능들은 다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거 하나에 매몰되어져 있지는 아니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살게 하는 교훈으로 강화되었을 때 나의 삶 안에서 일으키셨고 내 안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을 우리에게 발라주셨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으킴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하셨단 말입니까? 어느 무덤에서요? 어느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삶에서 일으켜 세우고 있는가예요.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가야, 그래야 한이 없어요. 그래야 이 땅에 미련이 남지 않습니다. 다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에요.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고 다 부활이고 다 살아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선발하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모든 백성에게 주신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만 믿으면 증인이냐? 부활이고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미리 선발되어진 일꾼, 즉 증인의 삶. 미리 선발되어 놨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선발대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역을 넘어갈 때마다 그 구역 안에서 그 라인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날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선발된 일꾼으로서의 그 면모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선발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 선발하시는 거예요. 한 날에서는 한 날의 선발,
둘째 날에는 둘째 날에, 셋째 날은 셋째 날, 넷째 날 가서 일곱째 날까지 가는 동안 그 날을 따라서 선발된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예언자라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한 날서부터 일곱 날 안에, 일곱째 날 안에 사도로서, 목자로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여야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발되면 뭐 할 겁니까? 탈락하는데요. 중도 탈락. 경연에 참여하면 뭐 할 거냐고요? 중도 탈락이 되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믿었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끝까지 잘 가야죠. 그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겁니다. 부족하지 않나? 그 사이를 메꿔주시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예언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단코 부활이 될 수 없어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기능을 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에 내려오는 구전. 그러니까 주님도 오셔서 전에 내려오는 그 전승에 의해서 믿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바탕을 새롭게 깔아야 되는데 바닥이 새로워지질 않는 거예요. 바탕에 깔려있는 메모리대로 항상 그게 클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밝힐 지식이 없다면 미신이라는 거예요. 미신적으로 믿는 거예요. 기륭을 점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바탕을 밝혀낼 수 있는 분명한 지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점만 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쁜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늘 점만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편협한 믿음이죠. 편협한 믿음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으니까, 어디에? 내 중심에 있으니까, 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그러면 동산 에덴이 회복되는 겁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마법에 걸렸던 자들이 마법이 풀리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마법에 걸려 있었던 백설공주가 무엇에 의하여? 독을 머금고 있었던 독에 중독되어 있었던 백설공주가 무엇에 의하여 마법이 풀리고 해독이 됩니까?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에요. 입맞춤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말씀, 성경책 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 수준의 성경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누이 주님이 오셔서 얘기하셨고, 사도들에 의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신념 속에 갇혀버렸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원어 해석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과 믿음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남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체험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도달하자 미혹의 음모를 향하여 교활함 안에서 인간 삶의 속임수 안에서 모든 교훈의 바람에 휘둘려 운반되거나 물결쳐서 더 이상 나의 삶이 미숙아로 있지 않게 함이니 그랬어요. 왜 함량 미달이 되는가? 왜 하나님이 담보물로 우리를 잡지 않는가? 미숙아로 있기 때문에요. 미달되었단 말이에요. 미달. 저체중 미달. 그럼 말씀의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성장해야죠. 그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해요. 말씀과 연결, 복음과 연결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힘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점쳐보니까. 그게 우리한테는 이익이야. 더 이상 여기서 더 나가지 않아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속임수 안에서 교훈의 바람에 휘둘려서 교훈의 바람은 내 안에서 부는 거죠. 인간의 속임수가 뭡니까?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러면 구원이고 부활이고 그러면 증인이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미리 택하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선택한 예언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한 하나님을 위하여 선발된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거에 총력을 가합니다.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 죽을 수는 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전혀 그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있다면 저주에서 풀리지 않는 삶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부활과 연합된 자들이에요. 부활과 연합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다 벗겨 제끼는 거예요. 다 껍질을 완전히 벗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 살이 돋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은 경화되어져 있는 거 말고요. 그 가죽도 오래되면 어때요? 경화가 생기죠.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옷들은 안 사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은 특히 더. 사람의 생각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벗겨내지 않으면 너무 오래되면 그래서 똑똑 부러져 버려요. 다 모아지 않고 흐르지 않고요. 흘러야 되거든요. 흘러야 회복입니다. 또 일어나신 부활되어지신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도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도 아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도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이 아니스테미는 위에 서다. 위에 높은 곳에 서다. 높은 지식을 소유하다라는 의미. 데살로니가 전서 원어 해석은 이는 주께서 친히 호령 안에서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시체 삶이 먼저 일어날 것이고 그 후에 남겨져 살아있는 우리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동시에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듯 우리는 주와 결합되어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공중재림이에요. 공중. 다미선교회 아니면 구원파 아니면 신천지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요 내용이에요. 이게 안 풀리니까 우리도 저희와 함께 공중에 이르러 주의 만남에 이르고자 해요. 공중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하늘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다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이 생체가? 고도 몇백 미터만 올라가면 거기에 산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온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병이 있어요. 머리가 두통이 머리가 깨지도록 아프답니다.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 이 인체가 들림받으면 살겠냐고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그 하늘이 어디에 있는 하늘이냐고요. 내 안에 있는 하늘입니다. 주님이 재림, 주님의 임재, 주님의 그럼 재림을 안 하신단 말입니까? 재림 하십니다. 어느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 안에서 소리 안에서 나팔 안에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나팔 소리라는 것은 복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소식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육체로 어디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으로 오신다고요. 복음으로 소식으로 오신다고요. 그 하늘이 어디 있길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에. 사람이 하늘이고 사람이 땅입니다. 구름 안에 빼앗기게 될 것이다. 구름은 비에 대하여 운운합니다. 운운하다. 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운운하다.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운운해야 돼요. 운운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운자가 다 구름 운자예요. 구름은 뭐에 대해서? 비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구름 안에 오셨어요. 구름과 연결돼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운운하셔야 된다고요. 구름 안에 무지개를 두셨잖아요. 구름 안에 무지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어요. 구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은 구름 안에 감춰져 있어요. 사람 안에 있습니다. 사람 속이, 사람 안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을 보고 싶어서 점쳐요. 그 속을 밝히 알고 싶어서. 자기도 자기를 모른대요. 자기도 자기 속을 모른답니다. 못 본답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가면 내 속이 어떤지를 밝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될 것이요 듣는 삶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복음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임재하시니 재림하시니 이 재림 예수예요. 그런데 재림되어진 예수님을 만난 자도 있고 재림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한 자도 있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도 있고 진리 안에 있지 못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이 아니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증인이 아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도 일곱째 천사의 소리내는 날에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완성될 것이다. 복음이죠.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뭐예요? 문자 안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것, 뚜껑을 제거하는 것, 덮개를 벗기는 것,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비밀을 폭로하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풀어져야 복음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안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지나가고 초등학문이 불타서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불살라질 것이다. 이 모든 삶이 풀어지리니 너희를 어떻게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안에서 시작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재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인하여 하늘이 불붙여져 풀어지고 초등학문이 불타서 녹아지나니 우리는 의가 거하는 삶 안에서 그의 연결된 소식을 쫓아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복음을 접한 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진대요.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 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꼭 죽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죽으면 부활한다고.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살아있을 때 옛 구습을 버리는 것, 이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새 날이 되어지기를. 하늘의 삶은 구별되어지고 분별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 원리를 깨닫고 있다면 하늘입니다. 그 깨달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깨달음으로 나의 마음의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불에 타고 뭐 이러니까 어느 하늘이 불이 탄다는 거예요. 옛 구습이 죽는 겁니다. 옛 삶이 죽는 거예요. 초등학문적 수준, 초등학생 수준, 유아적 수준, 아동적 수준, 그 사고가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지식에 묶여 있었던 자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단들은 그래서 이게 종말론이다. 종말론. 이 자연계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장담합니다. 자연계의 종말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1000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아니 10,000배로 갚아드릴게요. 제 삶의 전체를 걸고 다 갚아드릴게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임재하신다고요. 그렇게 오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전 재산이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으로요. 소리로, 소식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죽은 삶에서 일어나심을 결합하여 그와 함께 먹고 마셨다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일곱째 천사로 선발된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다 이 날에 선발된 일꾼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